이 시간에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우리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우리 동일한 은혜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크게 함께 우리 31절 3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누가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말씀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교가 중 9번째 시간, 교회 다니며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죠? 복음. 우리 복음에 대해서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 오늘은 이 로마서 8장의 뒷부분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앞부분은 지난 9월에 우리 토요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나누었고요. 주일 말씀은 우리 강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또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가의 주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유튜브 들어가시면 토요 새벽 기도에 9월 달에 있었던 말씀을 찾으셔서 들으시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라는 것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시험이 있고 또 환경으로 인한 시험이 있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시험이 있죠. 그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이러한 영적인 시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함께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지지난 시간에는 죄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험 가운데 때로는 힘이 빠지고 무기력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경험할 때에 이런 질문을 고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왜 이러한 시험의 문제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또 나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긴 하는데 왜 신앙에 이렇게 무기력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죄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문제들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런 힘이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내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러한 우리 무기력한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볼 때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민낯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삶에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거죠. 말씀은 듣지만 세상 속에서 늘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조금 전문적인 우리 용어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기능적 무신론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functional atheist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기능적으로 그런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기능적 무신론자다라는 것이죠. 자, 기능적 무신론자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런 말을 하는데 삶을 보면 인생의 어떤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보다는 계산이 빠르고 믿음보다는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기복신앙은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 그거 내가 받아서 뭐하나, 특별히 영적인 복, 이런 복들은 거부하고 무시하지만 세상의 복은 철저하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요즘 우리 도덕과 윤리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경이 내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판단과 내 어떤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통해서 도덕과 윤리,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옳다고 말해도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누가 믿나요? 혹은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기준을 삼나요? 라고 하며 성경의 진리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인 삶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항상 내 결정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죠. 기능적 무신론자. 그러니까는 말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기능적으로 무신론자 같이 살아가는 모습, 즉 안 믿는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교회와 또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무기력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하고 종교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회개에 대해서인 것도 아니고, 그냥 선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성경적인 믿음이 나와는 영향이 되지 않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능력, 무관심, 무기력의 기능적, 무신론적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고, 목회자들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좀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 당신 잘못됐어, 손가락질 하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한 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포인트하고 있지만 세 손가락은 누구를 포인트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포인트하고 있고, 끝내는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 자신, 혹시 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깨달음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의식을 좀 갖고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면서
자, 이제 질문입니다. 오늘 묵상 포인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무관심, 무능력, 무기력의 기능적, 무신론적 신앙을 복음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무관심, 무능력, 무기력, 나이를 떠나서 신앙의 연수를 떠나서 이런 무관심과 무능력, 무기력에 기능적으로 무신론적 신앙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험 받음, 이게 진짜 무서운 시험이죠.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여 주여 하는 것 아니라 내가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할지라도 내가 모른다 하는 이 정말 큰 무서움, 그걸 어떻게 오늘 깨닫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31절, 39절까지 말씀 속에서 제가 세 가지의 선포를 통해 오늘 함께 이 질문을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막을 수 없는 복음, 끊을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선교. 자, 오늘 이제 이것이 세 가지의 치료법이에요.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능력한 신앙 속에서 어떤 처방이 있는가? 첫 번째는 복음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선교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막을 수 없는 복음, 끊을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선교. 자, 그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막을 수 없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복음. 스크린 좀 넘겨주세요. 막을 수 없는 복음. 자, 우리 8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막으리요? 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부분이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으리요?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자, 막을 수 없는 복음,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은 단순한 낭만적인 그런 수사어가 아니라 바울 자신이 체험한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막을 수 없는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복음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의 체험.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그냥 건물만 나오고 종교적인 형식만 나오고 뭐 그냥 강론 듣다가 아무런 무의미하게 그냥 오늘 뭐 이 예배 끝났구나 그러고 집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오늘 이 막을 수 없는 복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이 선포와 고백은 단지 교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8장에 와서 7장에 참된 회개와 죄에 대한 진정한 고민을 통해서 오늘 깨닫는 게 무엇이냐 하면 복음은 내 삶에 체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방해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 바울이 오늘 선포하는 것은 복음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간수가 복음을 믿고 그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체험과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로마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교회를 짓밟았던 그 고난이 지난 후에 복음은 능력이 되어서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삶이 변하는 예수 믿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즉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고난과 방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복음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발휘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지금도 퍼져가고 있다. 복음은 지금도 씨앗과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체험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가정에, 직장에, 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이민 생활 가운데, 유학 생활 가운데 어떠한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과 스트레스와 그런 상처가 있으십니까? 오늘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주님,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복음을 통해 자유하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이 바뀌고 복음을 통해서 질병이 떠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내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한다고요? 계속 제가 로마서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선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복음의 체험은 선포하는, 복음을 내 삶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경험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로마 8장 33절 34절에 말씀하시죠. 33,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고요? 8장 34절 말씀 함께 우리 다음 스크린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죽으셨던 분만이 아니라 죽으셨고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으셨다라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해 제사함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죽으셨다라는 건 바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금 우리를 막고 있는, 우리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 사탄의 계략들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씻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과거의 어떤 사건의 역사적인 부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계속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체험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복음 안에 살고 있고 복음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임마누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막히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의 체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삶, 말씀을 붙드는 삶,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오늘도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체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능력한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8, 39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엇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이 복음의 정수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데 바울이 38절에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죠?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셔. 왜요? 오늘 내 마음이 우울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 감정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무기력하다, 감정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돼요?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는 것들, 그 모든 것들도 뭐라고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끊어놓습니까? 여러분, 뭐가 없으면 여러분 사랑 내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 안 해줘. 어떤 분들은 내가 인기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해줘. 우리에게 이거 없으면 사랑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뭘까요? 세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한이 없다는 게 뭐죠?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고도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팔을 이렇게 넓히시고 이처럼 그러면 얼마큼일까요? 우리 예전에 이제 아이들에게 너 얼마큼 아빠 엄마 사랑해 그러면 하늘만큼 땅 이처럼 이만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만큼 하시면 얼마일까요? 한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사랑은 조건과 한계가 있죠. 그 사랑은 항상 어떤 조건과 자격과 한계를 탓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셨겠지, 이게 끝이겠지. 또 돌아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를 정의하지 않으세요. 너 이것 때문에 실패했어? 저것 때문에 실패했어? 정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존재와 신분,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스도의 제자됨,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 가운데 힘이 없으십니까? 오늘 신앙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한없는, 여러분이 누구이더라도 그 누구인가를 떠나서 하나님은 끝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에요? 능하신 사랑, 능력이 있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능력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사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요, 작은 것도 사랑하시는,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베들레헴에 그 마구간, 그 부유에서 아기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담과 하와를 그 호흡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기로 성령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나의 작은 것들을 사랑하시는, 오늘 나를 품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의 눈물, 하나의 위로, 하나님의 초청으로 오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작은 것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것은 아나니아의 그 작은 용납이었습니다. 빌리 그레함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도 주님께 인도한 작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사랑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머리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 정보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나의 삶을 통째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막을 수 없는 복음. 두 번째는 뭐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막을 수 없는 복음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세 번째,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선교.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멈출 수 없는 선교,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이 복음의 삶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심장 움직이죠. 끊임없이 움직여요. 우리의 뇌 끊임없이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우리의 호흡, 조금이라도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줄 믿습니다. 이 멈출 수 없다는 것은 단순한 반복이나 습관이 아니라 멈출 수 없다는 것은 계속해서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들이 나의 무기력과 무능력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희생이 있으셔야 돼요. 내 믿음을 헌신하고 희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때에 무엇인가 열정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에도 이 전기가 지금 희생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2부 예배,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찬양 경찬팀으로, 반주로, 방송으로, 또 오늘 안내위원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희생과 헌신, 믿음을 희생과 헌신으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열정과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과 사랑의 흐름이 바로 뭐냐 하면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신앙이 점점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복음과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와 선교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복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위한 복음에서 나를 통한 복음.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돌아가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즉 복음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선교와 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에너지가 이 땅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고난이 있을지라도, 역경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선교와 전도를 통해 복음을 흘려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선교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가다가 멈추면 우리 장로님께서 계속 이어서 달려가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멈추시면 그 다음에 권사님이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멈추시면 우리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이 함께 연결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와 전도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단지 몇 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선교의 열정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우리 선교사님들,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돕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멈출 수 없는 이 선교를 우리의 손과 발과 후원과 우리의 사랑과 믿음으로 세상에 흘려보내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복음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선교, 전도, 복음에 우리의 복음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화면에 몇 장의 우리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이죠? 코카콜라 다 아시죠? 딱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떠세요? 예, 시원하죠. 갈증을 해소하죠. 물론 요즘에 이 코카콜라를 좀 줄이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예, 하지만 즉각적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거죠. 자, 두 번째. 요즘에 조금 불경기라고 하지만 나이키. 예, 딱 이 그림을 보시니까 어때요? 예전에 유명했죠. Just do it. 속도, 성취, 성공한 운동선수가 나와서 나이키. 예, 이러한 이미지가 생각나요. 여러분, 세 번째,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어제도 저희 막내 아들 맥도날드 해피밀 사줬는데 해피하더라고요. 어때요? 배부름, 예, 그리고 빠름, 뭐 시키면 빨리 나오잖아요. 편안함, 익숙함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그림 보여드립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친교 이런 거 떠오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지역에 있는 이웃들이, 리치몬드에, 미국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열방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예수 교회 그러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무기력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 일에 무관심한 우리 되면 안 돼요?
무능력한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힘을 잃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기능적 무신론자들의 이론적 신앙의 그러한 디베이트, 논쟁의 장소가 아니라 무관심, 무능력, 무기력의 종교 집단이 아니라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함께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포하는 우리 모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감동의 예화, 작은 씨앗을 통해 하나님의 이 선교의 열매를 맺어주신, 복음의 열매를 맺어주신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34년 어느 가을에, 지금 같은 어느 가을에 샬롯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14살 되었던 소년과 그의 절친, 친구는 샬롯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리고 있는 부흥성회에 참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부흥성회를 인도하시는 강사님은 모데카이 햄 목사님인 부흥사셨습니다. 이 모데카이 햄 목사님의 부흥성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과 그의 절친이 이 부흥성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 하고 구경을 왔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사람이 많이 있어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소년은 오늘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그리고서 그 자리를 떠나고 있었대요. 한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한 명이 이 두 청소년을 부르는 거예요. Hi guys, where are you going? 얘들아, 어디 가니? 이리 와, come here. 어디가? 자리가 없어서요. 괜찮아, 일로 와. 내가 자리 만들어줄게. 가지 마. 그러면서 이 안내위원 어셔가 그 두 청소년을 데리고 제일 앞자리로 갔어요. 제일 앞자리에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조금만 옆으로 가세요. scoot over. 조금만 옆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이 두 명의 청소년을 그 맨 앞자리에 초대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서 이 두 명의 소년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14살의 소년은 누구냐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평생 180개국을 넘나드는 나라에서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한 명의 친구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모든 이 부흥 집회를 계획하고 이끌었던 파트너인 그레이디 윌슨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두 명은 복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두 명의 복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여의도에서 있었던 그 집회의 사진이에요. 1934년 가을 이 두 소년을 보고 가장 앞자리로 인도한 바로 그 무명의 안내위원 때문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리고 그레이디 윌슨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데카이 햄 목사님이 그 능력 있는 설교와 그러한 부흥성에도 있었지만 이 두 청소년을 그 자리에 앞자리에 앉히지 않았다면 이 두 소년은 복음을 그 자리에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안내위원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역사는 바로 그 안내위원, 새가족팀,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의 그 작은 섬김과 미소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위대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리, 작은 배려, 작은 초청에 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막을 수 없는 복음, 끊을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선교를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오늘 예배에 나오지 않은 그 한 사람을 위해 전화하는 것,
교회에 새로 오신 새 가족분들에게 반가운 미소로 인사하는 것, 오늘 선교주일을 맞아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작은 봉헌의 헌금, 여러분 그 작은 일이 오늘 복음의 문을 여는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맺어지는 열매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선포하며 배웠습니다. 막을 수 없는 복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막으리요. 끊을 수 없는 사랑,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선교, 오늘 우리에게 아주 작은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체험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믿음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빌리 그레함처럼, 브레이디 윌슨 목사님처럼 그 청소년 때 응답하고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질문과 이 도전에 응답하신다면 교회 생활의 무기력, 무능력, 무관심, 기능적인 무신론적 신앙을 오늘 극복하고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일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선포자, 멈출 수 없는 선교의 하나님의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작은 순종이 내일의 큰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막을 수 없는 복음, 끊을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선교로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